나 영혼의 눈을 들어서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음성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어떤 사단의 소리도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주님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전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소리는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료 교육하게 요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이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고난과 문제와 어지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질서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생각의 질서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과 우리가 마땅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난 이유를 60절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렵도다란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이 어려워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린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또 누군가를 함께 따를 때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나 그 기대감과 다른 것이 보이거나 그 기대감이 꺾일 때 우리는 그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그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고 이거 언제 떠나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월요일 아침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 기대감이 꺾일 때 그것은 실망을 지나서 상처가 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언제 떠날 것인가 이런 가슴 아픈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찾아올 때 교회 예배 가운데 올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죠. 성도들에게 또는 목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못 미칠 때 우리는 그 기대가 깨어질 때 실망하게 되어지고 상처를 입고
주일날 어쩌면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수가 있고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그 기대감이 깨어질 때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아직도 어색한 단임 목사라는 이 명칭으로 볼 때 저 역시도 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런 힘에 겨운 상황에 부딪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면 또 그 안에서 당황하고 때는 실수하고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되다 보면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갈 때 그들을 바라보았던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다가 주님을 향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겪고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도망가게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패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을 만나주셨어도 계속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다가 나중에는 야곱 나롯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그의 인생도 반평생을 보면 계속적으로 주님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음욕이 일어나서 주의 뜻을 벗어났을 때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만큼 주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갔지만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애굽으로 떠나가면서 오히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엘리야, 모세, 야곱, 다윗, 아브라함, 베드로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땠을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타깝고 슬프고 외롭고 그런데 하나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씩 둘씩 떠나갈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결심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금 찾아오리라. 내가 너를 다시금 찾아오리라. 네가 어디 가든지 찾아오리라. 새벽 날개치며 바닥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가서 또 찾아오리라. 이런 양 99마리가 나를 다 99마리 한 마리가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 99마리를 두고서라도 나는 그 한 마리 양을 향해 찾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들려오지자 주님을 떠나버렸던 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남아있던 12명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였습니다. 이때 주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120명을 채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였을 때 떠났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내가 버렸으나 내가 떠났으나 나를 일으키신 주님을 다시금 전하면서 흩어져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한 번 떠났던 자들이 다시금 주 앞에 은혜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같은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수많은 이방적이 흩어져서 주님을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세워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때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의 자리를 떠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품고 계신 마음이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험해도 건널 수 없는 강은 주님에게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주께 쓰임을 받았으나 약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떠났던 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명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 가룟 유다는 또다시 심각한 상처를 주고 떠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12명이 남았죠. 떠나갔던 무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67절 말씀을 가보면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67절 말씀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을 때 제자들도 아마 갈팡질팡하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 떠나지? 왜 떠나지? 왜 떠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갈등하는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표적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고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 곧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교회에만 주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같은 주님을 보고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있을까?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12명의 이 믿음을 붙잡게 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였기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린다는 뜻은 불평과 비난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적인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의 이유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과 그들이 원하는 말씀의 기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자 제자들은 실망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잖아. 이 아침부터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헛수고했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레스토랑을 찾아가면 되죠. 땅을 사고 싶고 좋은 땅을 사기를 기대한다면 부동산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 음식 맛이 기대가 안 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식당을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꾸만 교회에 올 때 은혜가 아닌 부담을 느끼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게 되어지면 어떤 부담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교회는 이것이 아닌데 내 영이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 고민하고 다투게 되어질 때,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목사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구나.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망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나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았노라고.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실망되었다고. 여러분, 영적인 실망은 깊은 상처로 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대가 다를 때 갈등이 생기죠. 라디오도 주파수가 있는데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듣는 소리, 듣기가 너무나도 거북하고 싫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죠. 소음이 됩니다. 찬양도 찬송도 그 가사도 내 마음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찬양의 가사가, 음악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불편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찬양하는 사람과의 어떤 개인적인 얽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똑같은 찬양이라도 결코 그 찬양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파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예배 시간마다 다시금 새롭게 맞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를 때, 갈등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실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일은 은혜를 의지할 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파수를 맞출 때는 은혜가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생각으로는, 내 기질로는, 감정으로, 내 인격적인 수준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기대, 내 눈이 틀려 보이는 것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고 어디로 도망가도 끝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의 주파수를, 성도와 성도의 주파수를, 가정 안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은혜 외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그때에는 우리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자였더니 그 사람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국륜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존귀와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허물로 있었고 이미 죽었던 자였고 본질적으로 겉부터 속까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의 보좌에 그 신분으로 앉으셨다.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바꾸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6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나 의나 행위나 인격이나 도덕이나 자신이 살았던 삶이나 그 무엇으로도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그 어떤 업적으로도 성취로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실 수 없다면 사람의 어떤 말이나 기준이나 삶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선물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 외에는 주파수가 맞춰질 길이 없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을까? 베드로도 한때 주님을 떠난 적이 있죠.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우리는 실패할 때 떠나고 싶습니다.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나도 싫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어쩌면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었으면 모르겠어요. 매일 막내쯤 됐으면. 그러나 자신의 실패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회자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떠나고 싶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왜 나를 이 정도로밖에 대해주지 않는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저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마음을 이기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마음을 이기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 인격이나 수준이나 내 행위나 공로를 생각해서는 결코 맞춰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한 것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 들 때 우리는 주파수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 정도로밖에 대하지 않을까? 제 자신의 이 사역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사역은 크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캠퍼스마다 정말 미친 듯이 다니면서 찢어진 옷을 주워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 청년 사역 시기가 1차가 있고, 2차 시기는 안산 동산교회처럼 좋은 교회에 와서 거기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강도사 목사 이르기까지 또 청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죠. 청년들이 처음에는 반항하고 대항하고 말도 잘 안 들어주고 막 그럽니다. 한 4년 정도 고생했더니 그 다음에 신뢰관계가 쌓이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자 서로 나중에 이해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주면서부터는 정말 청년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구 사역을 했죠. 안산 동산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 사역만 하다가 장년들을 만나면서 장년들과의 다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워낙 성숙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참 대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대우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큰 교회에 정말 부목설에 있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구나. 4번째 단계,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 시작합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정말 저기부터 저기까지 이것저것 다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전에는 이런 걸 안 했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거나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는가? 막 당황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를 뭘로 보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주파수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소원함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또다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면서 여기서 갈등하고 부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죠. 혹시 처음 가보는 이 담임 목사의 길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킨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깨닫는 것은 영적인 실망은 깊은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모에 대한 실망은 자녀에게 그 상처로 남더라고요. 형제 간의 실망은 상처가 안 돼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실망은 인생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옆집 아저씨에 대한 실망은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남편에 대한 실망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학생들끼리의 상처는, 실망은 상처가 안 되지만 학생이 선생님에게 받는 실망은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실망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실망하여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여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주파수가 맞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또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과 나의 의를 붙잡는다면 나는 내가 붙잡는 것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면 내 공로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내 선행을 의지하면 내 선행까지만 갈 수 있고 내 인격을 의지하면 그 인격의 수준까지만 갈 수 있고 그 너머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붙잡고 가면 우리 인격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공로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차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께 나가설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가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저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도 사람인데 이 말을 참 듣기 싫어했어요. 근데 깨닫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성정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너무도 약하여 금방 부러질 것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것 아닌가. 이 개척의 상황이 저에게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요. 내가 지팡이가 되려고 하고 막대기가 되려고 하면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지에서의 지팡이와 광야에서의 지팡이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는 한때 꽤 괜찮은 부목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담임 목사가 되어본 적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고 삼가 조의를 합니다. 첫자 담임 목사와 함께 개척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당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어제 결혼식에서 우리 고경문 형제, 이보미 자매 기도하러 갔습니다. 주례를 듣고 늘 듣는 주례 내용이었지만 다시 정말 새롭게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랑과 신부를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시킬 때 꼭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했었어요. 그 멘트는. 어머니, 저는 아직도 이 집의 가풍을 모릅니다. 어머니가 짠 걸 좋아하는지 싱거운 걸 좋아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척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짜 목사에게도 한계에 부딪힐 때, 실수할 때,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겨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는 건너가야 하고 어떻게 벽돌 한 장 한 장 올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주파수가 맞춰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와 밝은 복음의 빛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떠나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폭풍이 밀려올 때 주님의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있어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쓸려가 버리게 되었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보았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일으켜주신 주님의 권능을 보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을 넘게 먹이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 기적을 보았으니까. 그 기적도 원하니까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주님께 생명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든지 남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집착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께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의 계기는 다 다릅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교회 나오기도 하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운동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 들어와서 내 마음과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찌르며 쪼개면 분열됩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바르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내 안에 거하게 허락하면 그것이 나를 붙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 힘들 때, 피하고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성함이 없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힘들고 고독하죠? 아플 때예요. 몸이 아플 때. 그리고 고난이 자꾸만 찾아올 때예요. 끝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산 넘어 또 산일 때예요. 아주 힘들 때 우리는 그 공통점이, 아프든 고난이 계속 오든 어떤 마음으로 힘들든지 그 공통점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아픔은 누구도 다 이해해줄 수 없고 자기만 아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마음으로는 아파질 줄 몰라도 대신 아파질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 고난을 나가야 할 때 대신 그 고난을 이겨내줄 사람도 없고, 오직 나만이 아는 아픔이고 나밖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들의 공통점은 아주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독의 자리에는 사람들과의 교제할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역이나 활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홀로 고독하고 고통하며 아프고 있을 때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으로 끝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독의 어두움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외로움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제가 평생 이렇게 가장 많이 다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당수동, 이 수인산업들하고 당수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호메스동 843번지까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름값을 대충 보면 얼마나 다니는지는 알겠죠. 이렇게 많이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눈을 감아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참 거기를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될까?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혹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차로만 빙빙빙 돌면서 누가 있나 없나 살펴보다가 또 무슨 일만 그냥 막 가기도 하고 새벽에 갔다 가기도 하고 저녁 12시에 가서 후레쉬 비춰보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또 어떨 때는 막 일하시는 분들 와서 자꾸 참깨라고 자꾸 쳐다보면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가기도 하고, 때는 뭐 수박을 타들고 가기도 하고 음료 사들고 가기도 하지만 참 이 건축 현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지금 직영반장 수가진 진관 일사님 정말 어제도 저녁까지 같이 있었는데 정말 참 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건축 현장 가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고독한 자리인 것 같고 거기엔 더 이상 어떤 것도 없고 다른 누구도 도와줄 곳이 없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고독할 때 보면 참 그 고독성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고독해집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 비전, 날마다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큐티와 그 음성을 듣고 붙잡고 날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안위함을 받고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환경에 따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환경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따라가시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반응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진화론자는 계란이 먼저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파충류가 점점 양서류가 되어 거기서 막 진화했던 그 양서류가 나왔던 알 속에서 닭 비슷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면 계란이 먼저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때로는 진화해가지고 닭처럼 변화된 것이 알을 낳았으면 또 그것이 닭이 되면 닭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은 오로지 뭐라고 말합니까? 닭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육축과 하늘과 땅에 심해있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은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를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으려고 해도 뒷조사를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그때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뭘 하나 선택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 알아보고 믿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게 되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6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아보고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칙은 먼저 믿고 아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험난하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 부족한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험한 산골짜기고 음침한 골짜기 같고 실패투성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다가도 넘어지고 줄을 떠나다가도 또 돌아오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믿고 나서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알게 되어지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동생 나사로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영광스러운 걸 보여주면, 완전한 걸 보여주면 믿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습니까? 비난합니다. 보이는 건 족족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믿으면 이 안에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자녀를, 형제를 겉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못 믿을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운전기사를 믿고 버스를 타고 비행사를 믿고 비행기를 타고 의사를 믿고 처방에 맡기고 약을 먹고 의사를 믿고 수술대 위에 내 몸까지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믿어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증거를 너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관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네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의 성품으로 만든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고 믿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어라. 믿어야 창조가 보이고 십자가가 믿어야 보혈의 의미가 보이고 믿어야 이 낮은 자리에서 깊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다면 예배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그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다 받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그냥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실망이 방치되면 상처가 됩니다.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오히려 실망할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떠났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반목했던 가정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화평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가게 하려고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믿음에 파손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을 보게 됩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떠나지 않아야 할 곳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집을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가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미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고독 때문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그 외로움을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동안의 집에 예수를 믿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잃어버린 사람들, 주를 떠나가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 가정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독을 이겨내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